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멋진 일인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에 한 장 한 장 쓸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현장 속에 하나하나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고 또 그 남북 대화와 또 북미 대화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화의 국면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은 모르지만, 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가 단지 위기를 모면하고 또 꿍꿍이 속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회담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 모습을 마치 속기사가 속기록에 기록한 것처럼 그 내용을 생생하게 보는 느낌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한 그 당시에 그 공회원들이 아주 반응이 격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도들의 이 부활을 전하는 모습이 아주 격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을 읽어보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없이 하려고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다가 일어난 이 사두개의 파와 또 다른 한 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중재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로 39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판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말 아닐까요? 순리대로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앞서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한참 그 불일 듯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들이 철퇴를 맞고 죽고 죽자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이들의 주장, 이들의 일도 아마 조만간 사라질 것이니 그냥 가만히 두자.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질 테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이 중재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듣던 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공회의 재판 결과는 40절에 보듯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말리엘의 판단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했던 바리새파의 수장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가 새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재판의 흐름을 바꾸어 그들이 전해야 될 그 생명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석방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도들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또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의 수많은 주장이 옳은지 틀린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순리대로 이루어져 무너뜨릴 수 없고 자칫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순리대로 살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순리를 따르는 태도는 겸손함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에 대한 평가를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당대에 큰 두 개의 학파가 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종교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산마이 학파였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근데 힐렐의 손자였던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힐렐 학파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6명의 교복사에게만 주어지는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는 가장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아마도 대법관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직분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그런 인물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오늘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언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당대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가 당시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청종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겸손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틀리고 네가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인정할 때 내 의견도 정확하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말리엘이 당시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가말리엘의 이런 충고와 제안을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가말리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었을까요? 가말리엘이 그동안 다른 공의원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사실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만 맞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비웃으신대요. 하나님도 거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와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하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겸손한 사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사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고 비록 그가 하나님 편에서 쓰임은 받았어도 사도들의 반대편 사람 아닌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니라 반대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도들의 모습에도 저는 동일하게 이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겸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수용력이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실 사도들이 받은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매맞고 협박당하고 쫓겨난 것, 그것에 대해서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신의 억울함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수용력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요? 가말리엘과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가말리엘은 가말리엘대로 자신의 판단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되 심지어 억울한 옥살이나 정죄와 매맞음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자신의 삶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인생은 해석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바라보면, 고통으로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 원인을 항상 남에게 돌리기 쉽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그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들의 반응과 늦게 합류했지만 사도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조차 이 고난을 억울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깊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그들의 존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잉태하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 싹을 틔운 뒤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 비로소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수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닐까요? 오늘 사도들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맡기는 그런 수용에서 빛났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이 가말리엘과 같이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은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남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언급한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자기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다른 인생까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가말리엘이 그들의 인생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무너졌다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욕망으로 행한 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일이 주의 뜻입니까? 이 일이 순리대로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겸손함으로 줄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리를 따르는 태도는 믿음입니다. 가말리엘이 제안에 등장하는 두 인물과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선전하며 그의 인생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드다의 이름의 뜻은
데오도로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드다는 데오도로스의 축약형으로 쓴 이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드다라는 사람은 자칭 예언자로 마술로 사람을 유혹하다가 유대 총독 파두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갈릴리 유다는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선동가, 우리로 치면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기를 거절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펼친 사람으로 가말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반란은 로마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그에 의해 시작된 반로마 운동은 셀로 땅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이 이 드다와 유다를 언급하고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가 이 드다와 같은 거짓 선지자라면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의 세력은 이제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선동가라면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세력들은 힘을 잃고 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이 이 드다와 유다를 언급하며 이들의 세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그냥 시간 지켜보고 기다리면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피 묻힐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판단의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손대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아마 가말리엘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사도들의 확신에 찬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저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런 판단 유보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얻고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 잘하는 비결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사역반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또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죽습니다. 또 괜히 옆에 있으면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기죽고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게 믿음의 척도일까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구멍을 없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적당히 구멍을 좀 보여주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멍을 나는 이거 메꿀 수 없는데 이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해서 옆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분 옆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또 믿음의 동력자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 좋은 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좀 보여주고 초청하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온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답답할까요? 답답해 보일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앞장서기 쉽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나라도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나섰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가말리엘이나 사도들이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 안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흥분해서 사도들을 죽이자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평온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이 가말리엘이나 성난 사두개인들 앞에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법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사도들이나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 안에 이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42절 말씀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맞고 쫓겨나서 한 행동이 여전히 기쁨에 찬 확신에 찬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에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며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믿고 자신을 맡기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며 순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주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리대로 맡기자, 순리를 따라 살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뒤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낭패를 겪지 쉬운 존재가 우리 아닌가요? 또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사람의 욕망과 뒤섞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선하신 의지를 반드시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이찬수 목사님이 만나면 이렇게 회의 때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잔소리하는 게 그분이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또 깨달은 것들 또 노하우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후배 사역자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때로는 이렇게 보면 힘도 들고요 짜증도 나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올 때는 막 그 뒷골을 잡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분이 참 선배로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한 그 엑기스들을 들려주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잘 적용해서 덕을 본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물 철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물은 자기가 갈 길을 만들며 간대요. 물이 가다가 물길이 막히면 그 쌓인대요. 쌓여서 그 넘어가든지, 아니면 막히면 점점 쌓이다가 약한 곳이 있으면 약한 곳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물은 자기 그 길을 만들면서 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나는 이와 같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막히면 때를 기다리고, 차오를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다 차면 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 줄 모르니 기다려라. 다른 쪽에 길이 트이면 그쪽으로 또 계속 바다로 향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깃발 들고 외치지 않느냐, 언제 건축할 거냐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교회를 건축하느냐, 이렇게 염려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근데 저는 순리를 따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우리 건물 아니잖아요.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광고 때 잠깐 나왔지만, 지난주에 우리 행정목사가 지성 바로 앞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있죠.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최연아 목사도 한번 내려가다 4층에 탔는데 갑자기 2층으로 뚝 떨어지더래요. 중간에 이렇게 딱 걸렸다가 한 5분쯤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옴을 경험했고, 또 지난주에 김대호 목사 똑같은 경험을 해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소장님께 계속 연락하고 해도 이쪽은 좀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야기도 뭐 왔다 갔다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안함이 해소가 안 돼서 오죽하면 광고에 실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곤란하니까 가급적이면 4층은 별로 높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좀 걸어 다니시건 아니면 저쪽에 그 건너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또 교회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요즘 참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건축을 생각할 때 저는 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학교부터 찾아다녔어요. 여기 모 학교 몇 군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찾아가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하고, 제가 분당우리교회 출신입니다. 거기도 송림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멋지게 서로 윈윈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 오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한결같이 노라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사실은 이 동탄 지역에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100%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 아닌가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또 임기제가 있어서 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눈치 봐야지, 선생님 눈치 봐야지, 애들도 눈치 봐야지, 교장선생님 생각에도 아마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척 초기에 집사님들이 목사님 건축하실 거냐고, 그 의도 속엔 사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성도들의 그 눈물의 헌금을 들여서 지어지는데,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짓는 건물보다
일주일 내도록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법은 학교를 하는 거더라고요.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순리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막히면 좀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학교에서 말씀 전하면서 나누었던 이 생태계에 대한 생각, 요즘 가면 갈수록 이게 정리가 더 잘 되고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 교회를 생태계로 보면서 정리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제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질서가 모든 생명을 불러 모으고 살리고 조정하고 이끌어간다. 오히려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생태계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자정하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의 편의대로 생태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생태가 파괴되는 것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건강한 생태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친히 살펴주시고 조정하시고 치유하시며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말리엘과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수용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그 순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만들어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스스로 경험하고 그와 함께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